차범근이라는 인물은요, 세계에서 한국 축구를 최초로 알린 레전드라 할 겁니다.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면서 독일 땅으로 넘어갔고, 분데스리가에서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금도 불려지는 흥행 카드로 이름을 알렸던 그런 레전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후에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도 하였습니다. 요즘 뜨는 최고의 축구 스타는요, 영국에서 활동하는 손흥민이라는 젊은 선수일 겁니다. 세계 탑 선수들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득점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나도 덩달아 한국 사람이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큰 자부심이 또한 허락되기도 합니다. 황무지 같았던 한국 축구가 전 세계 무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으면서도 그 이야기 속에 우리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그런 느낌. 자신감과 실력이 있으면 누구와도 맞붙어도 기가 죽지 않는 그런 어떤 선수. 그런데 내가 차범근이 되어지고 내가 손흥민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스포츠가 주는 큰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장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실력 또한 어떻게 보면 물씬 자라나야 합니다. 큰 시험 이겨냈더니요, 작은 시험 정도는요 우습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에도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마음껏 헌신을 한번 하고 나면은요, 사람의 그릇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썼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편에서는요, 아닌데 그렇지만 승리했다고 합니다. 누구하고도 이제는 그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실력자가 됩니다. 우리 또한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요, 코로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야곱, 그는 형을 속였더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습니다. 시력이 약해져서요, 나이가 들어서요, 시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력을 상실했다 할 정도로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걷어갑니다. 형을 피해서요, 하란 땅 머나먼 길입니다. 애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타향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부자 소리 듣고 싶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머슴살이 합니다. 이제 이룰 거 다 이루었다 생각되니까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큰 문제가 하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커다란 절벽처럼 보여지고요, 너무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산맥처럼요. 뭔가 봤더니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렵기에요, 깨를 피웁니다. 형 에서에게요, 선물을 보내죠. 요즘은 선물이지만은요, 지금도 선물이 아닌 뇌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13절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턱하니 14절이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많은 것을요 내 것을 나누어서 형에게 이렇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나 불안해서인가 가족과 재산을요 3소대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 있는 1소대는요 첩의 자식들과 재산, 그리고 2소대에 있는 내아의 자식과 재산을, 그리고 3소대의 제일 끝자락에는요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나엘의 자식과 재산을, 그리고 본인은 제일 뒷공지에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차하면 모두 버리고 도망하리라,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집 떠나서 20년 고생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들었길래 집안에 가장도 되었고요, 대장부 기질이 있으면 문제 있으면 정면 돌파 제일 앞에 서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요 대장부가 아닌 절장부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빠 두고요 딸아이 하면은요 그 가족이 어느 정도 이제 큰 상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야곱, 늘 불안해하고요 쫓기듯이 인생 달려오는 못난이 사람,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형제 우리 가운데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언약 백성 되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는 것이 마냥 힘이 들고 골치만 아프고 행복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편안 없고요 늘 쫓기듯이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요 야곱처럼 거꾸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아야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인생은요 하나님 안 보고 사람 보고 땅 보고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일까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가족과 소양 때 다 강 건넌 다음에요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그 밤 약복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이유는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문제가요 가슴 속에 있기에 잠을 청할 수도 없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밤은 더욱 어둡기만 느껴집니다. 불안, 근심, 두려움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깊은 밤입니다. 전전긍긍 앓고 있는 야곱의 옆구리를 누가 걷어찹니다. 그래서 소위 야곱의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싸움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싸움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 이전에 여러분이 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24절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씨름의 주체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을 보통 천사라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싸움의 판정이 어떻게 납니까? 25절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하기도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됐는데요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전에 야곱이 집 나와서요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죠. 늦은 밤입니다. 야곱이요 경험하는 것이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이죠.
사다리가 내려오는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늦은 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려고 사다리 준비한 건가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 설치하신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요, 그리고 어제도요, 그리고 내일도요, 내 인생을요 간섭하시고 그 간섭의 자리에서요 모든 사건에 개입하시고 주관하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만남의 자리를요 내가 열심히 내서 만나는 것처럼 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사건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요 본문 24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내가 홀로 남은 시간, 홀로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홀로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을 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아야만이요 뭘 이룬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열심히 냅니다. 열심히 뛰어가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번아웃, 탈진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요 우리는 가면 쓰고 삽니다. 그리고 폼 잡고 살려고요, 허세도 부려야 되고요, 자기를 또한 가장하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큰 집 찾고요, 큰 차 찾고, 의리의리한 것 찾고요, 반짝반짝하는 것 찾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된 나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위장되어 있는 모습, 거짓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홀을 털어버립니다. 홀로의 시간에 그때는 자기 실체를 발견하지요. 자기가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마음껏 네 맘대로 하라고 할 때는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다음에는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자기의 실체가 보이더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입으로 가리는 모습이요 인간의요 나약한 실존입니다. 부족한 제됨의 실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요 등장하는 탕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돈 많고 친구 많을 때는요 그냥 자신 보지 못했죠. 아버지요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요 다 없이 한 후에, 무슨 말인가요? 친구 떠나고 재물 다 소진한 다음에요 17절에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감췄던 것이요 재물이었건만 재물 다 소진하고요 재물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시간 함께 재미 느끼고요 흥청망청했던 것 다 사라지고 나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지요.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이요 돼지 우리 안에 주업념에 먹어야 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사라지고 난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발걸음 옮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눈물 쏟는 거 바로 우리의 현실인 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 야곱이란 한 인물이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벗겨지는 그 자리가요 야복강 나루터가 됩니다. 그래서 야복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야복 나루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인생을요 철저히 비우는 장소가 됩니다. 벗어야만이요 세상 것, 추한 것 벗어야만이 하늘의 거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요 비워야만이 하늘의 은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이 시대의 야복 나루터가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서 내 자신이요 자랑거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못났어, 내 손에 쥔 것 없는데요, 내가 고난 중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인생길이 막혀서요 얼쪽달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리가 바로 야복 나루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벗어야 되고요, 인간의 헛된 욕망 쏟아 벗어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자랑거리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단독자로서 세워져야만이, 그래서 거짓이 아닌 진실이 정직히 정직함을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 그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다. 밤새도록이요. 새벽녘 하나님은 야곱의 한돛배를 치십니다. 우리는 한돛배, 이것이요 사람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가장 강한 뼈가 한돛배죠. 히프 포인트 조인트라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람이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분을 쳤다라는 건 부러뜨렸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흐느적거리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힘쓸 수 있는 이 마지막의 자리를 치셨을까? 지금껏 야곱은 인생의 철학이 뭘까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깨로 뭐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어느 한순간 장자가 되어 있고요, 아버지의 축복을요 다 가로칩니다. 시작은 맨손이지만은요 미인 아내가 어렵고요, 열심히 냈더니 재산이요 명예를 얻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재주 가지고 내 깨 피우면은요 내 목적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사람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위대하다는 말은 쓸 수가 없지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내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사람과 사람들과의 그런 경쟁 사이에서 이룰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방자한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요 지금 때로 눕힌 겁니다. 한돛배가 부러지는 그 순간 야곱의 인생도 아웃이죠. 내가 힘써도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만 받아야 되고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바로 그 순간 사람 볼 수 없기에 하나님 보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자신하면서요 있는 거 방탕하다가요 병석에 누워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요 마음껏 세상에서요 나 같은 인생 어디 있냐고 자랑하다가요 실패 이제는 먼지밖에 없다고 하는 분들은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능력 많다고 교만하면은요 때 되면 한계 느낍니다. 그 바닥 치면은요 바닥에서 헤어날 수 없으면 그 자리가 무덤이 됩니다. 바로 한돛뼈가 부러지는 순간인 겁니다. 야곱은 한돛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바로 이것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딜까요? 창세기 22장이에요. 모리아산을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 붙잡고 그리고 이삭을요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이전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될 때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야곱,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했건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는 그 자리가 끝이경이 생각되어서 끝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기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본문 26절을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이 상황을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힘을 거두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호세아 12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재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분 의지하기를 시작하겠노라 라는 고백이죠. 간사한 자가 자기의 깨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도움 통하여서 세상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더라. 하나님과 거누고 이겼는데 왜 웁니까? 기뻐 뛰어야지요. 이 눈물은요 가슴 깊이 숨겨놓았던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눈물입니다. 꼭꼭 잠가두었던 가식을 털어내는 눈물이 되어지고요, 억척스럽게 살아온 것처럼 세상 다 이룬 것처럼 재벌된 것처럼 느꼈지만은요 그 가슴 속에 더 애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찰에 대한 눈물입니다. 겉으로는 억척스러우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속에는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한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을 껴껴 토해내는 그 자리에 눈물이 함께하는 겁니다. 간절한 눈물.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요 마음껏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철회하면 다 이룬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요 내 깊은 곳에 나의 눈물이 함께해야만이 그 기도의 자리가 힘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 되는데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겠구나. 너는 나의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없겠구나.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겠구나. 그런 책망의 일꾼들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하나님 모셨던 발걸음 돌릴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지금껏 많은 성도들 1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싸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한 해 주셨는데요 동장군이 한파와 폭설로 우리를 또한 주저앉 쳐놓고 있습니다. 이런 때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예요. 하나님 앞에 신설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이제껏 내 재주, 내 능력, 내 학식 가지고요, 내 돈 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 가지고 평가되어지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내요, 나에게 평화 주시고요, 나에게 안식 주시고요,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나는 도구 되어질 때 열심히 뛰어가는 그 자리에 하늘의 살롬이 허락되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이 새벽의 자리, 우리는요 바로 인생의 진로가 바꿔지기를 소원할 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시야가요 가려져 있다가 하면은요 시야를 열어야 되고요, 이전에는요 인간만 보고요 땅만 보고 갔던 인생이라 하면은 이제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큰 시합의 장에 나가 이길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렇게요 큰 사합이에요 질듯 하다가요 역전의 한 판을 이루는 야곱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야 이놈아 너희 이름이 뭐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기에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생긴 이름이죠. 바로 약탈자, 사기꾼, 강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평가는요, 야,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현장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봐야 될 것은요, 보여지는 결과물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가에 대한 우리의 시야입니다. 그 시야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시고요, 내가 믿음의 그릇 되어진 때 그 그릇에 차정하시고요, 나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말씀처럼요, 이 부분을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똑같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거루 이겼다라고요. 성도의 승리가 뭔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요 승리의 시작이고 승리의 끝입니다. 인간적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요 시소타사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희낙낙거리는 그 가운데 눈물 흘리는 것이요 성도의 승리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못났던 그 욕망, 자기가 품고 있던 차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만들었던 그 가면으로부터요 벗어나야만이 야곱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 바로 승리자고요. 바로 그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복을 얻어내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하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목이 뻣뻣해서요 하나님 앞에 대충 눈물의 기도보다는 세상에 지적인 기도 드리기를 힘썼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원하는 거 다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이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나가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이제 도구 되어지기를 원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가지고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두 손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큰 사랑 때문에요 눈물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깨달음의 내용 따라서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행해야 될 곳을 뛰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긴긴 밤의 싸움이 끝나고 결론의 이야기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이 치시니 맞았고요, 그 그릇 깨지니 절뚝발이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이 되었으리라 상상이 되어집니다. 못난 자 깨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거고요, 하나님 이 시점에 와서 나를 쳐주시니 평생 내가 붙잡고 있었던 헛된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고요, 새롭게요 뭔가를 시작할 때 내 육신에 내 재물 가지고 내가 이제 경험했던 경험치 가지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쩔뚝발이 인생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정방향으로 그래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정도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분이엘, 이 분이엘의 아침에 이 분이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요 태양빛 밑에서 삶의 자리를 영위했지만 분이엘의 아침에서요 드러나는 아침 햇살은요 모든 것을요 해방시키는 아침 햇살입니다. 동장군의 한파, 동장군을 통해서요 허락된 그 얼음이 녹아지는 자리가 될 줄 압니다. 의심하고 불안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자리가 될 줄 압니다. 어둠의 터널이 너무 길기에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빛의 역사가 허락되어지니 이전보다 더 30배, 60배, 100배의 능력 가지고요 이제부터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는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쩔뚝쩔뚝. 그렇지만 야곱은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홀로 남아 있도록 강권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한도표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릴 수 있습니다. 절뚝거리며 하나님 찬양하기 전에 두 발로요 뛰어가면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 전에 올 한 해요 기쁜 마음 가지고 분이엘의 아침에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2021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